성령이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런 제목입니다. 빌립은 예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신앙의 상태를 봤을 때는 연약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듯이 빌립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빌립의 신앙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빌립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보면 8장, 거기 5절로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과 예수님 살아생전의 연약한 제자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이가 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연약했어요. 그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뀌고 안진뱅이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 역사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 된 다음엔 그렇게 변했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020년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보고 우리가 새롭게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빌립이 그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렇게 성령이 명하십니다.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닥의 재산 관리하고 있는 내시가 수레를 타고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에 빨리 가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명하셔요. 그래서 가니까 이사야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내시가 읽고 있어요.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내시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에티오피아에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굉장히 바쁜 위치였는데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열심을 가진 그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수레를 쫓아가면서 지금 읽는 거 이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하는 소리가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내가 이해를 하겠느냐, 그냥 읽는 거지,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수레에 올라와서 날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시가 읽은 그 성경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다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7절. 7절인데 5절부터 읽어보시죠. 5절, 6절, 7절, 8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끌려갔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그 잠잠한 양같이 아무 소리도 안 했다. 그가 곤욕과 그 고난을 당한 것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그가 당한 것을 누가 알았으리요. 그 내용이. 근데 그 내시가 그걸 읽고서 질문이 있어요. 빌립한테. 아니 이게 이 선지자한테 하는 소리, 자신한테 하는 소리냐? 그렇지만 또 다른 누가 또 있느냐? 그렇게 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깊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본문에 보면 본문이 3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예,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선지자 그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그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답변하기를 보담 읽어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 여기서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빌립은 그 신앙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거기 5절부터 6, 7, 8절까지의 그 비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는 많은 곤욕과 그 핍박으로 끌려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는 것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부분을 빌립이 그 내시한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네 죄 때문에, 내시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가 가시면류관 쓴 것도 네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다. 예수가 채찍에 맞은 것도 네 죄 때문에 맞으신 거다. 예수가 창에 찔린 것도 네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신 거다. 그래서 네가 받을 죄를 예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때 그 넷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바로 그 감동은 빌립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아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소리예요. 아,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어준 거구나. 나는 해방됐구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구나. 그 이사야 53장 거기 5절, 6절, 7절, 8절을 깊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내시한테 얘기하니까 내시가 확 bek혔어요, 성령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36절 읽어보세요. 본문.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 세례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길에 지금 가면서 저기 물이 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빌립이 3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없음으로 돼 있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 신약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다가 쓴 책이에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일부 막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성경은 시내산 사본, 시내산에서 발견된 사본에서 추출한 거예요. 거기는 이 37절이 없어요. 근데 바티칸 사본은 있어요. 그게 바티칸 사본은 킹 제임스 버전, 그게 바티칸 사본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읽을게요.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네가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믿으면 네가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걸 확실하게 믿어라. 너는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된다. 그걸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지금 여기 37절에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답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빌립이 그 내시가 빌립 얘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과 그 내시는 수레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아요. 38절, 본문 38절. 예, 맞아요.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까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예, 그래서 빌립인 세례를 주고 그다음에 내시는 기쁜 마음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오면 기쁜 마음이 들어와요.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 성령 받으면 너무 기뻐서 그 마음으로 기쁘게 빌립과 헤어져서 에디오피아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10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8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나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나 정진록을 위해서, 나 김집사를 위해서, 나 이집사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어요. 나는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다 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가시멸관 쓰시고 매를 맞으면서 바로 인간 정진록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해방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온전히 믿을 때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의 이 비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과 볼처럼 이 몸 바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내시약에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믿기만 했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 보러 가는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예수는 믿어도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8절의 그 비밀의 말씀을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건 몰랐던 거예요. 내 죄가 다 사해지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엄청난 사실,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나를 그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을 사망의 죄악이 나한테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됐어요. 나는 이제는 해방됐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알코올 중독자의 신앙 고백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결혼한 지 22년이 됐어요. 결혼해서 한 2년이 지난 다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계속 먹으니까 나중에는 하루에 소주 10병씩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이다 잔에다가 이업들이 소주를 따서 거기다 집어넣고서 꼴꼴꼴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몸이 이제 엔진이 그제야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자기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그렇다, 맞아,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다.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주정뱅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알아요. 늘 죄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하고 만나서 면담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안 사해 주십니까? 사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건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하루에 소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너무 연약해.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만 자기는 소주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나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이 옳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옳소. 성경의 말씀이 옳죠. 그러면 당신 의인이 아닙니까? 온전케 됐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그 옥신각신 하다가 그 사람이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은 틀리죠. 하나님 생각이 옳죠. 나는 비록 지금 술주정뱅이지만 내 죄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속량시켜 준 걸 내가 믿습니다. 앞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며칠 후부터 술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술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한테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제가 먼저 본 교회에 한 집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의 남편인데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자기는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서 부인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 때는 또 광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주일날 밤 9시에 와요. 화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주일날 좀 부인이 해주는 밥을 해서 먹고 싶은데 부인이 뭐 유년부 주일학교 반사부터 시작해서 10시 성경 공부 예배, 11시 본 예배, 12시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오후에 오후 예배 보고 끝나자마자
또 주일학교 오후반 또 가리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또 차 타고 기도원 가서 밤 늦게 온다고. 어느 날은 그 집사 부인 남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정진로 목사 나와. 내 남편 내 부인 내놔. 그걸 만났어요. 주먹으로 저한테 뭐 이 시기 죽을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한달은 부인한테 전화해서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왜요? 총을 샀다는 거야. 총을 총포사에 가서 쏴 죽인다는 거예요. 그 가슴이 떨리더라고 그때. 술 잔뜩 먹고 인사불성으로 나 총 쏘면 난 죽는 거지 어떡하겠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었어요. 그 사람은 한 2달에 한 번씩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간이 나빠지면 피를 토합니다. 의학적으로 피를 토한다고 그러더라고. 피 토하면 가서 있다가 한 일주일 또 다시 가면 또 가서 제가 또 신방 가고 나오자마자 나오는 날 가게 가서 소주 사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마셔요. 못 참아요. 또 그렇게 해서 또 나빠지면 또 입원. 이런 식으로 살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개척교회 단독 목회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저 술 끊었습니다. 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목사님 제가 괴롭힌 건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사람이 비어졌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줘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의 비밀은 이사야 53장 5절, 6절, 7절, 8절 그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할 때 힘들어할 때 성령이 빌립한테 시켜서 빨리 예루살렘 밑에 거기 가사로 가라. 갔더니 그 내시가 타고 가는 그 수레에 가서 다가가라. 성령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성령의 말대로 가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시가.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그 내시한테 임해서 내시가 기쁨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가 나 위에 십자가 죽어주시고 나 위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고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그것이 다 만족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향유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